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선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생각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대단히 소중한 그 어떤 모멘텀이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 존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그 오차가 없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는 그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특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고 나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행함,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이 이 행함의 대표적인 도구도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말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많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라는 의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하여 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또 이렇게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참 좋은 한 교인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함께 섬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워서 새해에 교사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딱 이 말씀을 들이대더라고요. 전도사님 성경을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선생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참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선생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 이거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난 남한테 말로 가르치는 일 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모두가 다 아무도 선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누가 이끌어 줬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 학교 시절 말씀으로 양육하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사명 맡은 사람이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실수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에 보면 과언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걱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말 안 하면 말의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는 우리 옛 속담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누군가가 내게 주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말의 사명을 오늘도 잘 기억하면서 감당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 품격이라는 뜻도 가진 그 품격, 품자, 한자의 품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입구 글자가 이게 아래 2개, 위에 1개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로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품이 결정됩니다. 품격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리고 능력이 지극히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저 어린아이 수준의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글도 읽고 또 좋은 말도 듣고 하다 보면 좋은 수준의 말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으면 귀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혀, 입의 권세가 참
간수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예로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여기서의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이죠.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를 이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4절을 보면 배를 보라. 큰 배가 물론 그 배에 이 동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배를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배 밑에 그리고 제일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키입니다. 그것이 방향을 정함에 따라서 그 배가 큰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예를 드는 것이 큰 불이 나서 산에 있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래서 묘사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크게 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고 싶지가 잘 않아요.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소식을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주로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 그분들은 말할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온 국민들을 희망 가운데 살리는 말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뭐 별로가 아니라 뭐 열심히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말들.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예컨대 아무 생각이 없이 보면 정말 영혼을 황폐케 할 수밖에 없겠고 한편에 서서 말을 들으면 절반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 30분, 1시간 보고 있으면 30분 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는 얘기를 그걸 왜 보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쁜 건 뭐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모이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 한 번 평생 가야 만나볼 기회도 별로 없는데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는 그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말들은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옳다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서로들 융합하기도 어려워요. 서로들 평안하게 삶을 나누기도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를 증폭시킬 말도 참 귀하고 많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화를 증폭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에는 이 7절,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짐승과 많은 생물들을 길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를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럴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혀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다스려진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이 얼마나 모순되냐 하면 우리의 입 하나를 가지고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그렇다는 아주 재미난 그러나 심각한 예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을 또 비유하기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찬송 열심히 하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성도들끼리 참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교회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왜 그런 말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참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불필요한 말들이 많다는 뜻이 그들 사이에 생각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혀에 대한 교훈은 그 핵심의 메시지는 그러니 입 다물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참 성숙하고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대개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타깝게도 별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만들고 옮기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말을 하고 듣는 것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이 주님께로부터 지음받고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중간이나 가자 그러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위로하고 문안하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건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총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근원과 그 능력은 그리고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을 17절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꾀를 부리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남들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 그런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지혜롭기도 하구나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얻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 지혜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했습니다. 화평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얘기합니다. 팔복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복을 얻을 때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 없이 어떻게 누군가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리다가도 그 내가 말리는 것을 잘 서로 좀 들으면 그래서 수그러지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걱동시킬 때 우리가 더 그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얻으면 비로소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나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렇게 다툼이나 그런 상황이 오히려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이미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을 계속 점유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한다고 했습니다. 용납하는 거죠.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양순하다고 했습니다. 양순은 그냥 순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형태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해서 그래서 내 안에 긍휼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지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아는지,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이전에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편견이고 둘째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볼 때에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하는 이야기 한 조각을 듣고서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18절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화평을 선물로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우리 한 사람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채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열매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저들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